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곁에 두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새 피조물 걸작품 명품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부심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항상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라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과 촉구들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가정의 달 좀 제한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들을 향하여 주신 아주 강력한 명령이 무엇인가, 촉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촉구를 듣고, 그리고 우리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사명 다 이제 마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 시점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고백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명령과 촉구를 유언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강력한 명령과 촉구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선택과 결단과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할 것을,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결단의 그런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그 결단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사람들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선택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받는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여러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그리고 나를 포함한 온 가족들이 날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삶이 쉽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단지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함, 완벽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으로 섬겨야 되고, 진실함,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도 안 돼요. 아주 진실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네 마음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전체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쏟아 부어라.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또 풀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쉽냐고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가정의 달만 하라는 게 아니고 1년 12달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는 생활을 하죠.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한 38년 동안을 뱅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전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겨요. 그들이 섬겼던 염소를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악을 짓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방 나라가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약소한 나라, 그런 나라의 종이 되어서 어떤 때는 40년 긴 시간 동안에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그 삶이 마치 짐승과 같은 처참한 삶을 사는 그 삶이 사사시대에 계속되었다라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진실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들이 실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의 삶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우상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자기에게 또 여러 가지 부유함과 안전함을 줄 것 같은 그런 존재라면 가리지 않고 신처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이 아수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사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가장 기본 따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촉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항상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이제 섬기겠노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삶을 산채물로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선택, 우리는 모든 그 선택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명령하고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할 때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나 또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은 이것과 대체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명령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 또 한때는 이는 하나님을 아예 나중에는 버려버려요. 하나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만을 섬겼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교만할 때는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왕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탐욕에 빠질 때, 욕심에 빠질 때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신처럼.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름날만 되면 지금도 기억이 나.
집집마다 대문 앞에다가 뭐 밥 해놓지를 않나? 우물에다가 장독대에다가 화장실 앞에다,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직간 귀신 있고 또 우물에는 우물신 있고 장독에는 장독신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부뚜막에도 부뚜막신 있고 산에 가면 산신 있고 바다 가면 바다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였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 속에 탐욕에 빠질 때, 또 불안함에 빠질 때 스스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 말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물질. 그래서 돈 앞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정직도 진실도 없습니다. 공의도 사랑도 없어요.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요즘 참 여러분 공통적인 뉴스 메인거리가 뭡니까? 부엄을 잔뜩 들어놓고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죽여서 부엄 담으려는 그런 범죄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행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모양만 달랐지 이런 모습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은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와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다, 그 말이. 또 넘어와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익숙하다, 그 말. 여러분, 우리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자연스럽게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촉구하는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과 결단과 또 고백과 또 여기에 따른 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사실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장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 명령이다, 그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선택과 결단과 고백과 순종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창조 질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애당초 세우신 때에 세운 법칙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다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주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존재 이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은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이 세상인 하나님 그 목적한 대로 계속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 방법,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그 방식,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저울질하고 우리가 어떤 것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하나는 버리고 취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오늘 주시는 명령,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이 명령도 바로 이걸 우리가 절대 명령이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명령과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영생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그 통치,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넘칩니다. 나아가서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무한한 건데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고 항상 차고 넘치는 만족이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최상의, 최고의 절대적인 그 완벽함의 그 모습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근데 이 삶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로 하나님은 영생과 복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열매를 먹으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 잘 아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적들이 지로 왔다 한 길로 왔다 지옥길로 도망가고, 그 복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완벽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과, 우리가 말하는 참으로 안전과 부요함, 넘침, 나가서 평강, 기쁨, 이 삶을
신명기 28장에 약속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 섬기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약속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자기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30년 동안도 우리를 이 영생, 이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율법 아래에 놓여서 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이것들을 예수님은 철저히 다 순종했어요.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켰어요. 그 지킴으로 인하여 뭘 얻습니까? 영생을 취해서 그 영생을 누구 것으로? 우리 것으로 돌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영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영생뿐만 아니라 그가 30년 동안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전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속 하나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촉구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나만 경외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고백하고 순종해야 될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는 순종하되, 가장 기본 단위인 너 자신과 네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과 함께 주신 게 뭐냐면, 그럴 때에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죽음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이 누구나 다 하나같이 성으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 결단과 이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것처럼 온갖 모든 삶의 정황과 다 관계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만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탐욕으로 나타날 때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다 섬기고 종이 되어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이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그 말. 만약에 이렇게 산다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다 우리 자식 낙오자 되는 거 아닌가, 실패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 직장에서 나는 낙오자 되고 나는 실패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런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이 선택과 결단과 순종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떤 위기 속에 직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반가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그가 결단하면서 백성들 향하여 명령하고 촉구하는 그 촉구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14절에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죄악에서 불러낸 하나님, 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있는, 그래서 우상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고 사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그 절망에 소망 없는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했다? 특별한 은혜로 건져냈다. 특별한 은혜로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독단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부담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 때 가능하다. 그래서 1절 13절에서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넘어와서 11장 12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1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8장까지 또 11장까지 말하는 내용입니까? 너희가 죄로, 너희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면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내로 삼고 우리를 끝까지 남편으로서 역할을,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것을 내가 모를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만 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은 그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너무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는 명령은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은 하나의 짐이고,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문자주의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명령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자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는 이게 명령이지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더
영생으로 나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자녀의 그 특권과 권세와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기 위한 부르기 위한 명령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우상을 다 버려라. 철저히 우상에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보는 사이에 우리 다 우상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히 마음과 목숨을 다 마음과 목숨을 다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우리도 보는 사이에 많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우리는 또 번영신하게 우리는 물들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다 놓아버리고 나만 섬기라. 그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네 자식 망하는 것 같은데, 네 사업 직장 망하는 것 같은데, 네 인생 실패 인생처럼 되는 것 같은데, 너 평생 거지처럼 지긋지긋한 고생만 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래도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신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 세상 것들 다 놓아야 된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는, 남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딸이 참으로 강간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요. 잘못하면 세겜 족속들한테 다 죽을 상황인데,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가정이 그 모습으로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뭐냐면 모든 신상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없다.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나가서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마음 전이.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인성은, 타락한 본성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본성은요, 교만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고. 탐욕에 빠질 때는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돈을, 권력을,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원래 그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항상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바뀌어져, 성령이 뒤집어 그 부패한 본성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선택과 결단과 고백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핵심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안전과 부유입니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세상의 온갖 재난들, 세상의 불의들, 악한 세력들, 질병들, 모든 것들로서를 안전하게 책임져주겠다. 그리고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너의 먹고 입는 모든 삶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네 삶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선택과 결단과 고백과 순종하는 자에게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사명자로서의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의 삶은 뭡니까? 선지자적인 삶이고 제사장적인 삶이고 왕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나와 내 집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지자 그 사명,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그래서 그 명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왕노릇,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이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주셔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자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반말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상들을 다 이제는, 우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내 인생을 성공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놓아버릴 때,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복과 함께 우리를 이 사명자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명령과 촉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겠노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삶을 산채물로 드림으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시간 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평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히브리서 12장의 물들처럼 그런 빛나는 영광,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저희 한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정의 날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한 명령과 촉구 앞에 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결단한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이 선택 결단 고백이 이제 오늘 이 시간 나의 우리 가정의 선택 결단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이 결단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참으로 평강과 만족, 참으로 부유함, 안전의 그 삶들, 하나님 주신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